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치는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세상이 좀 떠들썩했지요. 사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신문을 이렇게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그분이 추구했던 일이 신경영이었다라는 단어에 집중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분은 새로운 경영을 추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경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질보다 양으로 이득을 많이 취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인류가 될 수 없고 잘해야 인류 또는 2.5류나 될까 말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인류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980년대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 6월 7일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 본부장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혁신적인 어떤 경영을 해야 된다. 양보다 질이다. 질 경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바꾸려고 하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농담이 아니다. 그래야 비서실이 변하고 계열사 사장 임원이 바뀐다. 과장급 이상 3,000명이 바꿔야 그룹이 바뀐다. 나는 앞으로 5년간 이런 식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10년을 해도 안 된다면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그분이 주장한 게 3가지였어요. 변해야 산다. 질이 좋아야 인류가 된다. 그리고 복합화, 다 이렇게 하나로 복합, 정보화,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를 그때 이미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변하지를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94년에 삼성전자가요 무선 전화기를 만들어냈는데 빨리 출시하려고 이 출시 시간을 앞당기려 하다 보니까 무려 이 불량품이 11.8%나 만들어졌대요. 거의 12%가 불량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95년 1월 달에 회장이 모든 불량품 가져오는 대로 무조건 바꿔줘라. 그래서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그 모은 모든 불량품 전화기를 구미 그 공단
운동장에 쌓아놓고 2,000명이 바라보는 앞에서 10여 명의 건장한 장년들이 해머를 들고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쾅쾅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질러버려요. 태워버렸어요. 그때 그 태웠던 전화기의 가치가 200억 원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95년에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됐어요. 94년도에 삼성전자의 전화기가 이 시장 점유율이 4위였는데 그 다음에 95년에 1위로 올라갑니다. 이건희 회장이 추구했던 변화는요, 제품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구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 생각을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답니다. 이거는 세 가지를 갖고 하는데 생각, 마음, 행동, 이 세 가지가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것,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것들 중에 그것을 나눠가지고 뭐가 진짜고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니냐를 분간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지우고 사실인 것을 남겨놓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결국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맨날 쏟아. 나는 맨날 부딪혀. 맨날 하는 것보다 안 돼.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참 바보 같아. 나는 해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거절해. 거부해. 무슨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말은 안 해도 늘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들을 스스로 그렇게 들으니까 사람들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늘 상처가 되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방어하는 말을 하고 방어하는 행동을 해요. 무슨 말만 하면 자기 방어로 들어가요. 내가 안 그랬어? 그리고는 자기가 안 그랬다는 것을 들으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랬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늘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행동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그 생각이 어떤 감정 가운데 갖게 하는지를 발견해서 그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학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 너무 세속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서 그거를, 진리를 우리 가운데 심어서 거짓을 제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죠. 유용한 겁니다. 과학이라고 해서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도 인쇄술이 발전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이미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법칙대로 뭐 묶어서 만들든지 섞어서 만들든지,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이용하는 거죠. 이룰 뿐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이 되는 것이, 뭐 프린터도 그렇고 빔 프로젝터도 그렇고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뇌를 어떻게 만드셨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짓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리학이나 과학이 옳거나 그르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내 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나의 자신을 어떻게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내 자신의 생각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변화로 나가는 길이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은 통찰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우리를 변화시킬 때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거를 발견하고 깨달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연구한 결과 사람의 뇌는요, 그냥 가만 놔두면 늘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돼 있대요. 전 그걸 들으면서 야, 참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죄성이 늘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사단이 그거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탁 심어가지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심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 거짓 가운데 그냥 스스로 파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접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생각,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깊은 생각,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의식의 변화를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치유 또는 내적 치유라고 말하죠. 이 마음의 치유는 세상은 말씀 없이, 성령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결국은 내 자신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은요,
우리 안에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어져요. 예전에는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긴 하는데 늘 상처와 같은 이런 빨간, 파란 색깔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조건 있는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상처라는 것은 성장하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공부를 못해서, 너는 지혜롭지 못해서, 너는 키가 작아서, 너는 머리가 빠져서, 할렐루야.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가 들으면서 자라다가 마음속에 거절과 거부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상처로 쌓이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봐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내적 치유라는 건 상처에 취한다는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창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다 맞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적용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갖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변화를 가져오기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상태가요 굉장히 오래됐대요. 38년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때는 명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즐겁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가지고 기쁘게 어디론가 가고 서로 희닥거리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듣고 있는데 이 병자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 연못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동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그 옆에 있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 주위로 행각이 5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게 5개 있었던 거예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동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다 낫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낫겠다고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명절에 다들 사람들이 즐겁게 어디론가 가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그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혼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왜 여기 있느냐? 너 병이 뭐냐? 물어보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낳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렇게 물으신 이유를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는 대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 낳고 싶습니다. 네, 안 낳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못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그는 소망을 잃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38년이 됐어요. 그 마음속에 이제 어차피 못 들어가. 어차피 낫지 않을 거.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어차피 소망 없다. 절망이라. 어떻게 뭘 바라겠나.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소망이 없었어요. 변화에 대해서.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 예수님이 그래서 너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그 마음 속에 소망 없음, 절망 없음, 포기했음에 그 마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흔들어서 깨우고 계신 거예요. 너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너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쩔 수 없구나.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알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낳고자 하느냐.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 옆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갈 데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유일하게 바닥에 깔고 있는 그냥 멍석 담요 한 장. 그것도 해지고 낡고 냄새나고 오물이 묻어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아.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서 기대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상처, 거부당하고 있다는 상처,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깊이. 그 인생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도 자신이 없고,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것도 자신이 없고, 물 가까이 가서 어떻게 누워있자니 그것도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찾아와도 마음에 물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도와주겠다고 해도 마음에 물려지 못해요.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다 나를 떠났어. 다른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낫을 텐데.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나중에 욕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거나 누가 와서 발에 연못에 집어넣기만 해도 그거 나오라고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면 어디 침을 뱉냐고 욕을 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시기가 일어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가 나고, 왠지 모르지만 늘 내 안에서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립되고
더 외로워지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명절날. 다 즐거운, 아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주라는 나라에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마음이 늘 불안함이 있어요. 한국에 살아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데 언어도 안 돼. 호주의 문화도 몰라. 정치, 경제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안한 거죠. 그 위험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누구를 믿어야 되나. 혼자인 것 같아. 그게 우리 이민 생활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누구하고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한 명 찾기가 어려워요. 그 외로우니까 호주 사회 안에 한국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욕해 살아도 진짜 속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데 구역이 그 작은 모임에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내 마음에 조금 열었더니 그것이 돌고 돌아서 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오면, 더군다나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배신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래서 더 믿지 못하게 돼요.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가 도와주고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다른 사람이 돈 번다는 얘기 들으면,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풀렸다는 얘기 들으면 뭔지 모르게 아픈 거예요. 뭔지 모르게 힘이 드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힘들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될까?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상처가 되면 자꾸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되는 것을 깎아내리고 올라가는 것을 끄집어내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정말 안 된다는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할렐루야 풀리고 시원하고,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그러면 안 됐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소문이 되어 돌고 돌아 퍼지게 되고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픔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열등감, 실패감, 좌절감의 감정이 그런 행동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오는 스스로 내가 아닌데 있는 것처럼 교만함, 조금만 있어도 교만함, 스스로 자아도취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게으르고 내가 실패했다는 자기 것을 숨기면서 기만하고 아닌 것처럼 드러내고, 좌절감 속에 스스로 그것을 감추려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 속에 꾸미고 꾸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킬까 봐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38년 된 병자가 자신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포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포기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자신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분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치를 결정했어요.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어떤 일, 어떤 업적.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전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 뒀어. 저는 하나님, 내 안에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서 왕이라는 타이틀이 자신의 가치로 인정되어 버렸어요. 나의 가치는 이 왕이라는 자리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럴 때 내 왕, 내 타이틀이 그 나의 가치가 이제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없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존재 가치를 타이틀에 뒀어요. 그게 가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가치를 뒀어요. 자신에게 있는 인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미워했고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빼고 왕이라는 데 가치를 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를 입증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여러분, 사울을 가만히 보면 사울은요, 자기가 다 해야지만, 다 가져야 갖고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였지만 사울은 그 다윗을 알아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을 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윗이 죽였어. 다윗은 더 나아.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해. 라면서 자신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이제는 소망 없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다. 쓸모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졌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실패야, 끝이야, 극단적으로 갔어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세상의 것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늘 그거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학창 시절 때 1등 안 했다고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인가요? 소망이 없나요? 사고를 좀 치고 놀았으면 소망이 없나요? 돈이 좀 없으면 소망이 없나요? 가치가 없나요? 몸이 좀 건강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나요? 소망이 없나요? 나이가 좀 들면 소망이 없나요? 가치가 없나요? 은퇴하면 소망이 없나요?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야.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별난 게 없어. 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자아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을 말을 할 때 그 자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결코 소망 갖는 것을, 결코 변화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아무도 믿기 힘들고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 지치고 두렵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가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의 피해의식,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아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가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어깨를 피며 살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